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일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 6절 말씀에서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십계명 앞에 있는 이 6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 신명기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리고 나서 1계명이 시작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6절 말씀은요, 십계명을 지켜야 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십계명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어떤 마음 태도로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전 그리고 그 이전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심한 노역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 희미하게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당시 세계 최강국,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 제국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그 어떤 장군들도, 어떤 지도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죽음의 땅 광야에서 단 하루도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단 하루도 추위에 떨지 아니하고 단 하루도 더위 때문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후로 하시는 이 명령들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면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고마워하는 그 심령으로 이 말씀들을 지켜내야 했던 것이죠. 순종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도리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뭔가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기대와 계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까지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큼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마음이 순종하는 진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들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그냥 그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이후로 해야 될 순종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뉘죠. 크게 두 가지 주제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나머지 계명들도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16절.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계명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원리로 이 5번째 계명부터도 지켜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그것을 계산하면서 이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 10번째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이 5번째 계명을 통해 주시겠다는 복도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바래서 이 말씀들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냥 문구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라.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하고 희한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독특하게 살아가네, 이상하게 살아가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을 딱 요약하면 이 10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인가 이걸 지키면 너에게 돌아올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살만한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라면,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는 자라면 이 계명 지킬 수 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순종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승리를 얻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 온 마음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너를 사랑으로 은혜로 섬겨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나안 땅 거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형식적인 것, 부분적인 것 말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드려 깊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이 갖지 못했던 그 온전한 마음,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 인간이라면 꼭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나 혼자의 열심과 수고로 내 인생을 만들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작은 허물과 연약함들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으면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단하고 거창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꼭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나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있을 때만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부탁, 제안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나를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 소중한 존재들,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분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한 자들이라면 그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에 있어서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 때, 또 부모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되어도 아마 더 세월이 지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른 방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뒤늦은 고백을 했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수의 뒤늦은 고백, 제목은 난 꼴찌였다 였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면서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자는 68명 중에 68등이었다.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록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 중에 68등이라는 그 성적표를 일자로 바꿔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했다. 자네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워든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다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 성적을 알고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된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한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중에 과연 어느 정도를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또 부모님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할 게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깊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없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개 정치인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개 정당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최광희 씨가 직접 제작한 영상인데요. 본인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그래서 교회 교우들과 함께 만들었던 의미 있는 영상인데 잠깐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무생물.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하늘. 찌질이. 망나니.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뿔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레일이 진짜 영살이요.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줬어요. 무지개처럼 하늘.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누군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짜 세상을 편하게 느껴가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아빠, 저 왔습니다. 진짜 되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누구서 꼭 칭찬해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누구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하나님 언제부터 그걸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저 실수도 많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못 사겠는데요? 왜? 여기 좋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